그럼 우리가 살 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교회도 가난한 교회보다는 부자 교회가 좋습니다. 다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아니 가난한데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넉넉한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부자였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르느냐? 옷도 벗고 있고 눈도 멀고 있고 또 헐벗고 있는데 스스로를 모르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부자 교회인데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지 않겠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부유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마음의 부유함에 대해서 했는데 주님이 주는 천국의 아름다운 복들이 충만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단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어디에 가난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 즉 영이 가난하다. 근데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5장 3절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요. 4장 25절이 있어요. 거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까 저 북쪽에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그냥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게 웬일이냐고 온 거예요.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가득 모아오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고침받았다고 쫓아오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도 가서 고침받아야겠다 그리고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갈릴리 주변으로 그냥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를 부탁을 해서 배를 타고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에 보니까 이제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 조금 옆에 보면 거기에 산이 하나 작은 야산이 하나 있어요. 그 야산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주님이 그 산 정상에 딱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가서 이제 그 팔복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안에가 이제 교회가 하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8가지 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해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이제 바글바글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또 귀신에게 의해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 또 앞으로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 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저 수많은 무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고침받고자 저렇게 건강해지고자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들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요,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 나오나이다.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고쳐주시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가난한 자냐?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 저렇게 주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과 있으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얼마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사는 누구다라고 할 만한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가난한 자,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요, 채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하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놔라 그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아름다운 복을 네 위에 세우겠다 그 뜻이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비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천국의 복을 채우겠다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힘으로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고, 또 어린 나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높다 일컬음을 받는다 기준을 세운 겁니다. 누굽니까? 겸손한 자지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요? 그 위에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혼자의 힘으로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 아파본 사람은 의원이 그렇게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아프면요, 아이고 이거 참말로 의사 선생님 참말로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나마 중한 병에 들어서 가족이 대수술에 들어간다는 그럴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입니다, 그냥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꼭 살려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몰라. 주님 집도할 때 잘 수술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곡히 아픈 사람은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만만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즉 나는 뭐 아프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서 감사하고요, 11조 안 떼먹어서 감사하고요, 남의 거 불의한 거 토색한 거 그런 거 남에게 해코지 안 해서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았겠느냐. 주님은 자기 것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님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가난한 자고, 부족하다고 주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가난한 자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고,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으니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디가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를 보셔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소중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성소로, 육체를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은 다 걸어다니는 교회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보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뜻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실제 자기들의 본토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이태리 중심 아닙니까? 이탈리아. 그런데 온 근동을 말이죠. 다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것이 전부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이라는 개념은 장소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전부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실레아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놀라운 복이 그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의 것이다 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소유케 하신다. 소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놀라운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안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어서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의 복, 이것이 으뜸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때 무슨 복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냐? 심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 첫째예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첫 번째의 복, 으뜸의 복이 뭐냐? 그러니까 심령이 복을 받아야겠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려면 내 나라는 나가야 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고집, 나라는 생각, 나라는 계획,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내모라. 죄악의 나라가 다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또 주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토로하고 회개하는 자가 다 가난한 자가 되니 주님께서 내 심령을 보시고 거기 비어있는 곳에 주님의 복을 딱 채우는데 이것이 바실레이아 천국의 복이에요. 이것을 너는 소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천국이 지금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부터 쭉 진행될 때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복은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천국을 소유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지금 천국이 임한다. 너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언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자동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영생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듯 영생은 지금 이미 얻었고 이미 가졌고 이미 옮겨졌고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생을 이미 가져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군요. 여러분 죽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이 네가 소유한 것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심령마다 이제는 영적인 거부가 된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으뜸의 복, 첫째의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병든 자, 가련한 자, 공고한 자, 힘들어하는 자, 정말 얼짜빠를 몰라서 멀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저 겸손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다. 바로 저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지금 저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 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고 삶을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복을 바로 부어버린 겁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천국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 앞에 나와라, 주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니까, 목사님 나는 재수 없는 자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심지어는 말이에요, 제가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그 게임에서 저는 재수가 얼마나 없는지, 그래서 혹시 컬링에서 우리 팀이 질까봐 내가 아슬아슬해서 차라리 안 보면 이기고 보면 질 것 같아서 내가 요즘 안 보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인간이야 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저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복덩이라고 말 듣지 않고 저거 어쩌다가 그냥 하룻밤에 실수해갖고 그냥 한잔하고 나와버렸는데,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애를 먹이고 어찌 됐나. 참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성장하신 분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내 부모를 괴롭겠구나, 내가 앞에 있는 형제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자인가. 아니 그런 말 저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복이 없다 하느냐,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아니 나는 우리 가정에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가 좋은 직장이나 또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벌벌 일 없는 내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면 우리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일평생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던 나사로조차도 정말 병든 몸으로 있다가 그렇게 길에서 죽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사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익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고생했으니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하면서 품에 안아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딴 게 아니에요. 네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 부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사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잠시 잠깐의 소유가 복입니까? 영원한 소유가 복입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받아야 할 복, 으뜸의 복, 최고의 복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축복의 확신, 시작. 축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실까? 믿음의 확신, 시작.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주님이 정말로 나 같은 것을 국리 여기고 사랑해 주실까? 사랑의 확신, 시작.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주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 했는데 내가 정말 복이 있을까요? 죽어서나 받는 복 아닐까요? 죽어서 받는 복 아닙니다. 이 복은 지금 복이에요. 지금 너는 복덩이다,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너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받았어요. 그래, 나를 자꾸 나쁘다, 나는 못났다, 나 같은 건 뭐 어때 쓸모가 있느냐, 나는 병들고 나는 아무 도움도 못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면 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뭐하고 부모가 말하면 뭐합니까? 누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게 진짜야, 아닙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복이 있다. 아이고 주님, 저들이 뭔 복이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말이죠 천시받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저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 아유 세상에, 그런 것은 대제사장이나 아주 높으신 분들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들이 가지고 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복덩어리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복덩이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선포기도다. 자꾸 선포해요.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돼요. 자꾸 선포해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신다고요. 제 입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자. 제 생각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자. 제 마음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자. 제 삶을 통하여 뭐라고 하는가 보자. 주님은 보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복덩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냐. 지금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되겠고
으뜸의 복, 첫째 복, 놓쳐서는 안 될 복,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복이니 마음마다 성전 하나씩 다 지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 솔로몬이 7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 성전, 헤롯이 40년 걸려서 지은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온전한 성전,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이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저 천국의 복, 그것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알런가 몰라.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므로 나를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그러면 주님이 섭하게 생각해요.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너를 보겠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자신에게 그렇게 자꾸 말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무슨 복을 가졌다고요? 물론 으뜸의 복인데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복을 이제 오늘 이 천국의 복이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돼서 다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어떻게 사신지 아시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 천상 예배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걱정 의심 많이 해요, 안 해요? 전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을 소유한 자로서 이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복 있는 자다, 마음이 가난한 아무개야, 너는 천국이 임하였단다. 이걸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